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 짧은 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면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또 거기서 함께 또 교제하고 무엇을 하느냐, doing.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주일 교회 가고 소그룹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등등,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쁨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직접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가르친 대상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 전체를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전체를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8복, 8가지의 복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beatitude. 8복의 말씀을 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8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죠. 복. 그래서 8복을 보면요, 뭐뭐뭐뭐 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뭐뭐뭐뭐 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8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절만 읽었지만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절이지만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8가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근데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같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조건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난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은. 오늘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지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된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8가지의 복,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조건들 있잖아요. 뭐뭐 하면, 그 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8가지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8가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크리스천으로 가질 수 있는 복과 가져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성품, 또한 영적 성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된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것은 8가지의 다른 그러한 축복이나 다른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또 앞으로도 혹시 시리즈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이요, 9개의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있는 9가지의 속성이에요. 그것은. 근데 결국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누구의 성품이고 누구의 속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팔복의 말씀에 앞에 나오는 그 조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그 8가지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것 또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시에 내가 다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는 않은데 다음 주 말씀인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No, 그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팔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러한 그 지금 팔복에 나타나는 그 성품들은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온유하다는 단어를 쓰죠. 저 사람 참 온유해. 하지만 그것이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서 조건이 되는 이 예수님의 성품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성장의 조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갖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품이에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까? 사람들은 왜 교회에 실망합니까? 왜 사람들은 성도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실망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팔복의 조건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웃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과는 다른 힘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쥐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완전 반대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무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만약에 나는 할 수 있어 한다면은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무능력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Total dependency,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팔복의 이 성품들은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된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응?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성품을 내가 깨닫는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싸움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대부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목격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로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이나 갈등은요, 사람들의 각자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을 고쳐야 되는데 내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현대 사회가 되고 이게 편리해질수록 뭐가 약해지는지 아세요? 편리해질수록 약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약해지는 건 인내심이 약해져요. 인내심이. 여러분들 전화기, 스마트폰이란 거를 도대체 언제부터 쓰셨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쓴 것 같아. 지금은 이거 없으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 그 스마트폰만 씁니까? 스마트폰에 뭐 아이패드에 뭐 이거 없으면 저도 막 금요일날 이게 아이패드가 새로 구입한 건데 이게 락돼 갖고 안 켜지는 거야. 예배 시간은 지금 10분 남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내심이 막. 괜히 옆에 누가 있었어요?
김가원 목사님 계시다. 이거 좀 해봐. 근데 목사님이 나 똑같아 수준. 인내심이 없어져. 고쳐야 돼. 더 이상 세상적인 성품, 죄의 성품이 아닌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성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모든 팔복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뭐 물질의 가난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특히 저희는 NIV 성경을 씁니다. 이 번역본은. 근데 NIV 성경에는 spirit,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뉴마, 다시 말해서 영, 호흡,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 심령이란 건 마음과 영혼입니까? 뭐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원어에 그래도 비교적 맞지 않나. 영어로는 영혼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하고 뭔가를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미팅을 한다든지 할 때는요, 한국식의, 동양식의 겸손함,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저희가 이거 새들어 삽니까? 아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 내 건 아니지. 그거는 안 좋은 신부. 하나님 거, 로즈드라이 프랜처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 소유예요. 이거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그 카운티 리코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등기소에 그 이 부동산 등기를 뒤져 보세요. 이게 누구 거로 돼 있는지. 일단 로즈드라이브로는 안 돼 있어.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물론 카운티에 하나님 거라고 등기되어 있지는 않죠. 저는 떳떳하게 얘기하거든. 당당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만만한 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빚은 한 더미 같이 쌓이는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번 재벌들도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뱅크럽시 해야 되는. 콜트에 가서 판사님, 내가 이거를 갚을 능력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이 빚을 유예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씩 갚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탕감해 주셔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뱅크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철저한 무능력,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철저히 그 영적인 상태가 깨지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나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난이란 것은 철저한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참된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무능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심령이 부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자신만만한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혼자서도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제받을 능력이 없는,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첫 예배 사역자들만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역에 발을 디디고 나서 아직까지도 항상 하루의 첫 기도 제목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내가 아직 멀었어요. 그 생각하고 있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용서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내가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거는 철저한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필요해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보다 낫습니까? 내가 이사야보다 훌륭합니까? 이사야 성경 66권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66장을, 66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6장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고백한 거예요. 세리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그 중에 한 군데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때 어떤 것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 있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져 주세요?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의 책임을 져달라고만 그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4살에 미국 왔어요. 1985년도 25살 되는 해 미국에 왔어요. 그때 제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평생을 청년으로 살 것 같았지. 30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0대 후반서부터 제가 평신도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41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46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50세 되는 해에 개척했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평생 젊게 살 줄 알았어. 아니 뭐 마음이 젊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나이에 10년을
어떡하라? 더하라? 까라. 그거는 마음의 나이지. 마음의 내 기분이고 실제 나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20년 후면 내가 80대 중반이야. 놀라지들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안 갈 것 같죠? 거기 이미 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세요. 궁의를 구하세요. 겸손함으로. 누구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함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장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에요.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겸손.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덕기 목사님이 세상 가요할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그 가사에 보면 뭐가 나오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수 믿기 전에 부른 노래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레주메, 이력서를 막 화려하게 한국에 뭐 스펙 쌓느라고 뭐 해서 무슨 라이센스 받았다, 뭐 받았다 해서 막 화려하게 만들어요. 거기다 뻥튀기예요. 우리 여기 음악 전공한 분들이 많아요.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떤 분 내가 이력서를 한번 딱 봤어. 어디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이력서 음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줄리아드 음대 딱 쓰셨더라고. 과감하게. 근데 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면 줄리아드 다녔나 보다 이러지 않아요. 나 조사하지. 했더니 인텐시브 일주일 다니셨어. 근데 이력서에 줄리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줄리아드 물론 거기서 학위 받았다고 쓰지는 않았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학위 막 그 위조하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줄리아드라고 썼더라고. 오해하기 딱 쉽지. 아, 이분이 줄리아드에서 음악을 전공하셨구나. 인텐시브 일주일 동안. 세상은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 부풀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의 연장선이 영원토록 천국의 삶인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이 키라 그랬어요. 팔복의 열쇠.
그래야만 다음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 기준은 뭐예요? 애통해 하는 자의 복인 거예요. 애통해 하는 자의 복. 이번 한 주간도 심령이 가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꺼이 큰 길로만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좁은 길, 주님이 선택하신 좁은 길, 그 길로 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